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은 정말 실감하게 되죠. 정상적으로 군대에 하루라도 갔다 온 사람들은 군복이 다 있습니다. 최소한 예비군 훈련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됐죠.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4년에서 7년, 때로는 8년 이렇게 받는데 그 예비군 훈련복만 입으면 군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비군 전투복만 입게 되어지면 어제까지 목사였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1시간 전까지 목사였던 거 소용없습니다. 중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이제 받으러 광교산 예비군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팔팔하고 파릇파릇한 혈기왕성한 교구장. 그런데 예비군 군복을 입고 1시에 딱 가니까 나눠준 총을 질질 끌고 다니기 시작하고 전투복 옷 다 풀어 헤치기 시작하고 전투화 끈 다 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넥타이 매고 정장 깔끔하게 입고 교구장님 이 소리 들으면서 성도들에게 열심히 우리 단정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불과 1시간이 지난 후에 완전히 자유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다녔어요. 누가 나를 알겠느냐 생각했습니다. 누가 설마 여기까지? 근데 광교산이 수원에 사는 분들은 아셔서 아시겠지만 명산이거든요. 유명한 데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중앙교회 구역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조장구역장을. 어머 전사님 이렇게. 제가 그분들을 발견하고 난 후에 바로 뒤돌아서 한 행동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옷 똑바로 입는 거예요. 그게 뭘 하고 옷 똑바로, 신발 똑바로, 총 똑바로 메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듯이 경우에 맞는 옷을 입는 감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봐 보십시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충 눈치채시죠? 여러분, 주일에 맞게 오늘 아주 패셔너블하게 감각적으로 옷을 입고 온 분이 누구인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분은 오늘 주일에 맞는 복장인가? 쳐다보지 마라. 창피하다.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같이 갔던 우리 식구들은 다 느꼈던 거. 평상시에는 캐주얼하게 입고 다닙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니까 그 아버지부터 그 아들까지 되도록이면 정장으로 입히고 꼬마에게 넥타이를 매서 가요. 불편하지 않아? 주일이잖아.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직장 갈 때는 이렇게 안 가요. 그런데 주일날은 이렇게 와요. 우리는 늘 주일과 또 평상시가 어쩌면 이렇게 획일이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나 평일이나 복장의 변화가
크게 없어서.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여러분 오늘 제사 드리는, 만약에 혹시 제사를 드리는 재관이라면 우리는 제사를 못 드려요. 이런 옷으로는 옛날 어른들 제사 드릴 때 막 이렇게 입으면 뭐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경우에 맞는 옷,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이 옷이 중요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예배법을 말씀하셨던 레위기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셨을까? 이 말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그 옷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옷만 입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저분은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알려줘도 그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 맞는 옷,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다시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을 기대하는 삶이 발전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만화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옷이에요. 근데 내일도 그 옷이고요. 내일 모레도 그 옷이에요. 단벌 신사인 것처럼 옷 갈아입는 것에 대하여 무신경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옷을 갈아입는다. 왜 갈아입어요? 언제 갈아입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밖을 만약에 간다. 그러면 내가 입고 있던 그 옷 가지고서 그대로 가는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 열의 8 정도는 내가 오늘 누구 만나지? 내가 오늘 좋아하는 사람, 내 애인 만나러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체육복 무릎 팍 나와 있는 그런 체육복, 양말도 짝짝인 양말 신고 내가 중요하지 이 옷이 뭘 중요해? 그러면서 만나러 가는,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준엄한 말씀 앞에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겠다라고 하는 이 열의와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가 거짓골이 되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옵니다. 탕자는 생각합니다. 옷이 뭘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던 거잖아. 내가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가는 것을 아버지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나 자신을 기다리는 거야. 맞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옷 안 입고 와도 반겨줍니다. 안아줍니다. 그런데 아버지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보자마자 안아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잘 왔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로 끝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하는 첫 번째 아버지의 역할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옷 입어, 이 말이에요. 옷 갈아 입히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이 교회에 딱 출입하자마자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세상에 옷 벗고 오늘 내 옷 입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을 여러분에게 지금 다 입혀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옷 입고 있는 것 같으세요? 보여야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고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탕자 둘째 아들
누가 봐도 아버지가 안아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같이 있던 종들은 3년 만에 4년 만에 아니 얼마 만에 둘째 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옷 입히지 않아도 아버지 그 주인의 아들인 것을 알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버지가 없다면 이 둘째 아들은 거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가 어딘가에 가서 내가 그 집의 둘째 아들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인 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집에서만 입을 수 있는, 그 집이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집의 브랜드는 이거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집의 옷, 그것을 둘째 아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 옷은 그 집의 아들들에게, 그 집의 자녀에게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같이 산다고 종이 넘볼 수 있는 옷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서 세상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의 옷이 일주일 동안 세상의 옷으로 바뀌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입혀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옷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 또 변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한 거룩한 은혜는 내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옷,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고 옷을 갈아입는 것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에 강조를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하여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근심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염려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안해했습니까?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실수투성이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기 우리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과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기억하심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은혜와 영광과 권세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있는 하나의 숙제가 있다면 나 예수로 옷 입을 것이다. 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 승리한 여러분만 갈아입고 성공한 여러분 누군가만 갈아입고 성령 충만한 누군가만 갈아입고 이렇게 입는 옷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모든 자들이 갈아입을 수 있는 이 변화, 이 변노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은 누구든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기본적인 것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 같고 입을 것 같고 마실 것 같고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지고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딱 한마디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차등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가지고 고민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 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의식주의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갖고 여러분 고민해요, 안 해요? 해요. 먹을 것 갖고 입을 것 갖고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도 고민합니다. 우리도 고민합니다. 어제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해요, 안 해요? 맨날 합니다. 입버릇처럼. 뭐 먹어? 저녁 뭐 먹어? 뭐 맨날 고민해요. 여러분, 저녁 뭐 먹어? 왜 고민합니까? 그냥 차려주면 먹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지고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의식주의 문제 이것 가지고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250만 이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수원의 인구가 120만이에요. 수원의 인구 2배 정도 되는 사람이 광야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서 모세와 함께 이제 똑똑똑 걸어가는 것입니다. 장관일 거예요. 근데 250만 명이 걸어가는 모습은 장관은 될지언정 그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백성들이 나름 준비한다고, 엄마들이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 뭐 먹을까 고민하면서 자기들의 집에 있던 별미들, 특별한 음식들을 바리바리 준비해서 광야의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 믿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은 이제 어쩌다 한국이 그리워지면, 고향 생각나면 김치찌개 끓여 먹듯이 우리가 살았던 동네가 생각나면 먹으려고 하는 별미를 가지고서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짧지 않아요. 이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음식이 보이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나온 음식 파먹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고갈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떨어지고 난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음식, 여러분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준비한 음식이 되어졌어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거 대체하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진짜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 속수무책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 이 속수무책이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떨어지고 났습니다. 신기한 거, 그때까지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음식을 주시옵소서, 사실은 언제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애굽 나오자마자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실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건 간단합니다.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아있어서, 내 것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순간 똑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몇 시간 몇 끼 고난당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2021년도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3년 후에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면, 이게 아니라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먹을 음식이 떨어지고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막에 뭐는 있어요? 오아시스는 있어요.
근데 사막에 여기 있다, 너 먹어, 이렇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물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늘의 특별한 양식인 만나를 그들의 광야 생활 내내 무궁무진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만나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그 만나를 맛보았던 그날의 그 짜릿함은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그 짜릿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함과 첫사랑의 그 감동이 영원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함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겨워, 하나님 만나가 맨날 똑같아요, 만나가 이게 뭐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센스가, 이런 영양사가 학교의 급식 선생님으로 계신다면 그 학교 보낸다 안 보낸다? 왜 안 보내요? 밥을 굶기는 것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밥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안 보낼 거예요. 학교 선생님에게, 아마 교장 선생님에게 편지 쓸 겁니다. 급식 선생님이, 영양사 선생님이 태만한 것 같아요. 일을 안 해요. 맨날 애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밥 반찬 나왔는데 밥, 오뎅, 콩나물국 뭐 이것만 맨날 준대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밖에 못 먹겠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당 안 되는 만나를 그들이 먹고 났을 때 이거는 정말 신세계다, 꿀 섞은 과자같이 달콤하다 이야기했어요. 이 달콤함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를 그들에게 무궁무진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얻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고 차별이 없이 누렸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만나는 여러분 정말로 누구든지 구하였어요. 누구든지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너는 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대란 났을 때 여러분 차등을 두어서 살 수 있는 날 정해져 있었어요. 만나도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사람들만 가져가라, 어떤 지파만 오늘은 만나를 거두어라, 여러분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만나를 지겨울 정도로 정말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거두어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음식의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 생각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다면 떨어졌던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셔가지고 그것도 지겹다고. 그래 또 하나 생각한다면 쓴물 나니까 단물 주세요. 그래가지고 생수를 맛보았던 그거 광야에서 허락하셨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신명기라고 하는 두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광야, 그 신명기서는 두 편의 이야기예요.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고백 중에 성경 구절이 신명기 8장 4절인데 같이 한번 보죠. 신명기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40년 동안에 내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어. 40년 동안에 내 고기가 떨어지지 않았어. 40년 동안에 내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았잖아. 이게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은 내가 먹은 거거든요. 내가 마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무엇에 더 강조를 두고 있냐면 이 40년 동안 네가 입고 있는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시험을 당하고 또 유혹을 당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 생활하지 않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변하지 아니하는 옷, 이 옷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호되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입고 나온 옷, 40년 전 그 옷이라는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나왔던 그 옷 그 자체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견디었던 그 옷, 좋은 옷입니까? 튼튼한 옷입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엘리트 집단입니까?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브랜드 명품 옷들을 걸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고 종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허구한 날 벽돌을 찍는 것으로 하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옷 하나 살아가려고 해도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서 겨우 양 잡고 소 잡고 그것으로 옷에 입었던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40년 견딘 거예요. 기적이 있다면 뭐가 기적일까요? 그 옷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옷을 쳐다볼 때마다, 구멍난 곳이 없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 옷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관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인된 내가, 여전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되어지고 늘 시간이 되어지면 저는 우리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작으니까, 얼마 되지 않으니까, 몇 발짝 뛰면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 오니까. 근데 저는 이곳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밤을 새서라도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다릅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던 적이 단 하루, 단 1분이라도 있었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랑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의식주에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세의 설교를 들으며 백성들이 깨달아요. 지금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저기 계셔요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의 사인 삼아, 하나님의 인도함 삼아, 하나님의 증거 삼아 그 백성들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뜻밖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 맞아.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너희의 삶에 개입하셨을까? 어떻게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삶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셨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옷 확인해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나와 밀접하게 내 하나님이 계셨다고? 여러분, 그 백성들이 자기의 옷을 붙잡고 안 봐도 뻔한 것은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가 전율되어지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디 뭐 큰 거에서 느끼지 않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 그냥 내가 잊고 지냈던 아주 가벼운 거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어 느낄 때 우리는 야곱되는 거 아닙니까? 형의
그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피해서 호련히 외로이 도망쳐 나왔던 야곱이 여러분 그 베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차량하게 나 어디로 갈까?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야곱에게 여기 있잖아. 그 은혜를 야곱이 깨닫자마자 야곱은 벌떡 일어나서 그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내일 5km를 걸어가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날 40km를 걸어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말 그대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그날 밤 결론 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한 그 겉옷의 그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선 어떤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느낌의 도구들이 더 많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의 그 옷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증거다 이야기했을 때 그 백성들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성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옷을 입는 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옷 안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옷 안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미친 사람들은 옷 안 입는 거를 여러분 뭐 창피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성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뭐냐? 옷 갈아입자.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은 옷 바꿔 입고 싶고 옷 갈아입고 싶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무궁무진하게 만나처럼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짧은 말에서 당신도 갈아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보편성과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말한 누구든지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귀한지 느꼈습니다. 너는 안 돼. 야, 너 어떻게 네가 갈아입겠다고 말하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하면 아우, 당신은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옷 갈아입는 건데 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한 번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다 체인지하고 갈아입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진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으로 옷 갈아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 되겠습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은 이 사람은 들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차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복음을 증거하심에 있어서 누구에게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마찬가지죠. 복음도 차별 없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그날에 성도의 수,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저런 은혜의 주인공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그 거룩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난 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3천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 속에 우리는 그들이 다 믿는 사람, 이 말 속에 그들은 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알고 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어졌을 때 우연찮게 그곳을 지나가다가 멀뚱히 서서 구경하다 복음 들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꼬마아이는 엄마에게 야단 두둑에 맞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되어져서 엄마, 나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을 거라고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잘 입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복음의 보편성을 잘 증명해 줘요.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저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특별하죠. 여러분, 왕도 등장하네요. 왕의 사촌 여동생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핍박자였던 사울도 등장합니다. 저 교회 속에 이 누구든지가 여러분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새희망교회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자 결심하는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성도는 희망의 삶에 자신을 언제든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믿음은 사단과의 자존감에 대한 싸움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오늘 첫 번째 부분으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요? 사단과의 자존심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지키려고 오늘 사단과 대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단에게 져서 옷을 갈아입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자존심 있게 고집부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바울, 누구든지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방인들이 더 난리쳤어요. 이방인들이 더 기뻐했습니다. 나도 갈아입을 수 있단 말인가요? 나도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저 갈아입겠습니다. 나의 자존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입은 옷이 몸을 보호한다면 영적인 옷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무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품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칼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한 벌에 수억 원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곁에는 어떻게 하지도 않아요? 살 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옷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사단이 올까요?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얼쩡될까요? 어설픈 옷, 누가 봐도 갈아입을 것 같은 옷,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인기로 유혹하고 뭐 또 한 것에 또 권세로 유혹하면 얼마든지 벗어들여 던질 것 같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영적인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옷 입은 사람은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옷 벗은 사람은 못 섭니다. 왜? 창피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못 섭니다. 못 나갑니다. 왜? 벗었으니까. 우리가 벗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벗은 것처럼 생각하고 벗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함 때문에 벗겨지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입혀주신 이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은 세상 끝날까지 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진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갈아입으십시오. 그러든지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다시금 그 옷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복음으로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빛의 영광과 그 빛의 권세 때문에 사단과 악한 공중 권세의 영들이 여러분을 혼돈하지 못하게 하는 승리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